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요셉은 지난 22년간 아주 모질고 고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금지옥엽 사랑받던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방 나라 애굽의 노예가 되어 팔렸고 거기서 거친 종살이를 해야 했으며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되 그것을 뿌리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가 겪었던 13년의 험악한 시간들을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저히 묻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아주 잘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그가 겪었던 수많은 시련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지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의 흉악하고 잔인했던 그 죄에 대해서 추궁하고 또 적절한 처벌도 마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정의사회의 구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저 자신이 지금 총리가 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왔던 그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음을 그가 믿었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13년의 험난한 충분히 상처받을 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떠한 상처도 아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들을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것을,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하셨음을 그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능력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어떤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억울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절망할 일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혹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작년에 있었던 일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놓고 여전히 2019년이나 과거의 생을 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믿고 반드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이겨 승리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꿈에도 그리던 고향과
그 고향 땅 가나안에 계신 아버지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급히 돌려보냅니다. 형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45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처음에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더욱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그 애굽의 수레를 보고 나서야 다시 힘을 내서 이것으로 내 인생 다 되었다. 내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곧바로 애굽으로 질주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22년 만에 다시 만나는 아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길을 가다가 부엘세바에서 딱 발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4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지금 보고 싶은 아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이 제사가 지금 꼭 필요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그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가 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롯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단 한 번도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도 그 땅에서, 죽어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서 살아도 살고 죽어도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가나안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생명과 이스라엘 온 민족의 구심점이 바로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애굽으로 하나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가나안을 잠시 떠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뜨겁게 설레겠습니까? 한시가 급할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아들을 만나는 일이 좋은 일인데, 급한 일인데,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한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아들을 만나러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에 더 자신의 인생을 더 집중해서 초점을 두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들을 만나서 22년간의 한을 풀면 뭐합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어서 그 일이 종국적으로 복이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자기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민족이 죽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좋은 일이 절대로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내게 유익한 일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그 좋은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셔야 진정 그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봤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봤자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다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너무나 보기에 복된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하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하지 않고도 이미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정말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지요. 46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사랑과 보호하심, 그리고 구원의 약속, 무려 430년 후 출애굽의 언약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년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지만 끊임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며 자신이 거하는 애굽을 그저 나그네의 거처로 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지만, 그들은 노예가 되었지만 그들은 결코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나안의 주인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뚜렷하고도 확고한 정체성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노예가 아닌 선민 이스라엘의 그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양한 정황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그 삶이 우리를 결코 절망케도 낙심케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의 삶은 여러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영원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작별이며 가장 따뜻하고도 포근한 이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르신들 많으신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지요? 조용히 잠자다가 고통스럽지 않게 가는 줄도 모르게
아프지도 않고 평안하게 천국 가면 좋겠다. 여러분 맨날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본인한테는 좋지만 자식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날벼락인 줄 아세요? 아침에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젯밤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침에 만져보니까 몸이 경직되어 있고 숨을 쉬지 않으신다.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다. 어제 저녁까지 잘 드시고 12시까지 TV까지 보셨는데.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 아침부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세상을 다 잃은 듯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못해드린 것만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죄송한 마음과 후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작별 인사도 못했고 또 아버님 어머님 그 유지도 듣지 못했으니까 끊임없이 아쉬운 마음이 남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것으로 안 끝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것도 집에서 돌아가시면 그냥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심지어는 국과수에 시신을 보내서 부검을 치르고 난 후에야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는 안 좋겠지요. 그러나 병원에서 진단받고 본인들은 조금 아파서 고생하시겠지만 최소한 몇 주 정도는, 며칠이라도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보살핌을 좀 받으시고, 내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예쁘고 대견한 자식들을 남겼구나.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장식하고 믿음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천국에 가신 권사님 계시지요.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권사님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씀 하시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이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순교자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그 권사님이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다 가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권사님 마지막 순간에 많이 아파하셨지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 나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천국으로 가련다. 하나님 이제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고 죽을 만큼 아픈데도 절대로 안 죽겠다고 버팁니다. 왜 그렇지요? 죽음은 내가 지금 아픈 것보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저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광명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가 편하고 건강하고 너무 좋기만 하면 천국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구하거나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살겠습니다 이럴까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준비를 아프고 연약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시키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제 말씀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아주 조금만 아프다가 천국 가세요. 기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편하게 갈 거예요 나중에. 아주 조금만 아프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앞에 있는 이 목사한테 얼굴도 보여주시고 또 저한테 한 말씀 남겨주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 이스라엘처럼 사랑하는 자식들이 눈을 감겨주는 그 따뜻한 마지막 선물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저 좋은 것, 나쁜 것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세상의 형편과 내게 주어진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엎드리는 귀하고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형편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선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2020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